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성경 속 하늘 보좌, 그리고 그 주변의 아주 흥미로운 상징적 이미지들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에스겔, 시편, 또 출애굽기까지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그 의미는 뭔지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 신비로운 이미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질문은 이거로 시작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작점입니다. 그 다니엘서 7장을 보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 나오죠. 그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뭐랄까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 같다고, 바퀴까지 달려있다고 하고요. 보통 이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도 비슷하게 묘사되지 않나요? 옷이 희고 머리털이 양털 같다고. 이게 시각적으로 보면 정말 거의 똑같아 보여서 같은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거죠? 그거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묘사가 비슷한 건 두 분이 본질적으로 같은 신성, 같은 거룩함을 공유하신다는 뜻이지, 같은 위격, 같은 펄슨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니까요. 특히 아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다니엘이나 요한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 자체의 본질을 봤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상, 그러니까 비전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신 걸 봤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이미지가 문자 그대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시된 이미지다. 이렇게 이해해야겠네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보좌 주위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항상 보면 그 주변에 신비한 존재들이 함께 묘사되잖아요. 그룹들. 네, 그룹들이죠. 근데 이 그룹들의 모습도 에스겔서랑 요한계시록이랑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날개 수가 다르다거나 얼굴 모양이 좀 다르다거나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에스겔 10장에 보면 각 그룹이 내 얼굴에 내 날개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1장 기준으로 보면 얼굴 종류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 이걸 보통 그룹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각각 다른 얼굴 하나씩, 그러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얼굴 하나씩의 6날개를 가졌어요. 6날개요? 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존재인지 아니면 같은 존재의 다른 측면이나 역할을 본 건지, 예를 들면 보좌 앞에 있을 때랑 이동할 때 모습이 다른 건지, 혹은 요한이 본 건 스랍과 관련된 건 아닌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분명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경배하고요. 개 4장.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즉 보좌를 받들고 이동하는 역할도 합니다. 에스겔 1장이나 시편 18편에 나오죠. 그냥 단순히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면서 막 움직이기도 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존재들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늘 보좌가 이동하는 모습까지 그려지는데 그럼 땅 위에 있는 성소, 거기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 하늘 보좌가 어떻게 상징적으로 나타났을까요? 뭔가 연결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성막과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위에 놓인 속죄소입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날 거다. 그리고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룰 것이다. 거기서 만나주시겠다고? 네. 이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땅 위에 있는 보좌의 모형인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 보좌가 어디 위에 있냐? 십계명 돌판, 즉 증거판 바로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바로 그 자리가 그분의 법, 계명 위에 세워져 있다. 와, 그 위치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네요. 그렇죠.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는 말씀과도 딱 연결이 되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분의 거룩한 법, 즉 정의와 공평에 기반한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런데 속죄소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죄, 용서 이런 개념을 강하게 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레위기 16장의 대속죄를 규례를 보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냥 못 들어가요. 향로에 제단의 불, 이건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린 채 들어가야 했습니다. 연기로 가리고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심판을 통과하는 속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제단의 불은 심판의 불이지만 동시에 속죄 제물을 태움으로써 용서의 길을 여는 불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 모든 상징들, 이 모형들은 참된 성전이시고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이 속죄를 완성했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하늘 보좌의 그 장엄한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지성소 안의 작은 속죄소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군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상징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공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자비로운지 그 기초가 사랑과 정의에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오늘 당신에게 드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법궤 위, 즉 율법 또는 계명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초가 사랑과 공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것이 오늘 당신이 신적인 권위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